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부담과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강함으로 채워주시려고, 또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려고 불러주신 자리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강한 이름, 그 크신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친구 되신 분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청년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생명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지치고 뜻하지 않는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 앞에 와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은 나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잡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호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청년부 치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임윌, 새가족부, 서포터즈, 방송실, 각 청년부 리더들과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사역과 봉사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매우 즐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잔치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 곳곳에 자주 포착이 되곤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사건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었죠.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 곧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덕분에 잔치자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흥겨운 교제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도 어김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던지신 한마디, 이리로 와서 아침이나 먹자. 그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먹방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식탁 교제를 즐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의 신학자 팀 체스터가 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늘 식사하러 가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중이셨다. 예수께서 어찌나 이처럼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좋아하셨는지 기독교 작가 박총은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파티보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파티보이, 다소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요, 예수를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시는 분, 곧 먹보요 술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오죽하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왜 당신은 우리 스승 요한처럼 절제하며 금식하지 않느냐, 그런 소리까지 예수님이 들으시곤 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시려 사람들과 식탁에 교제를 하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예수의 식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사역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식탁 교제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식탁은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마태복음에서도요, 예수께서 식탁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본문 9에서 10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께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오늘 잔치가 열린 장소는요,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의 집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마태는요, 좀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잘 모르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마침 그 가는 길에 세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마태를 처음으로 마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마태에게 먼저 다가가 나를 따라오라며 친교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마태는 예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그 길로 예수를 뒤따르며 제자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제자가 스승을 먼저 선택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배우고 싶은 선생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관계를 맺는 방식은 다릅니다. 언제나 예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 나를 따르라며 제자를 삼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늘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마태, 그 외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마태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 전개상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은요, 너희 집으로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는 것으로 각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신약학자 김호경 교수는 예수의 삶을 요약하는 단 한 문장을 밥이나 한 끼 하자라는 것으로 꼽기도 합니다. 이때 나랑 같이 밥이나 한 끼 하자는 예수의 말을 들은 이 마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나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리는 오늘날 세무직 공무원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세리들은요, 세금을 정당하게 걷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로마 제국과 결탁한 일종의 징세 청부업자들이었어요.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대리하여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수탈하였습니다. 거둔 것 중에 일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로 착복을 하고 나머지는 로마에 갖다 바쳤어요. 마치 일제의 강점기 친일파와 같은 부류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들을 매우 경멸했어요. 돈 때문에 자기 영혼과 자기 동족마저도 팔아넘겼기에 아예 이 세리를 죄인이라 부르며 상종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세리 마태에게 내밀어진 친교의 손, 그리고 느닷없이 들려온 나를 따르라, 나랑 밥이나 함께 하자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마태는 이전까지 누구에게도요 이처럼 따뜻한 인사를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경멸을 받아온 지난 시간들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이 마태를 벌레 보듯 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기에 바빴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지난 그 세월에 대한 회한과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마태와 그 고민을 나눠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의 손을 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일단 나랑 든든히 밥이나 한 끼 하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 결과 친구나 지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짓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하세요? 1위가 언제 밥이나 한 끼 하자.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래요. 정말 그냥 아무 진심이 담기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오랜만에 만나서 언제 밥이나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언제 같이 할까? 이렇게 이제 되물으면 우리는 어때요?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나서 밥을 함께 먹을 때 그 막 어색함, 밥 먹으면서 우리는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이 사람이랑 마주쳐지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는 진심이 별로 담기지 않는 건성으로 주고받는 인사에 익숙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건성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지독한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 실패와 좌절감에 입맛도 없을 때 어떻게 그런 상황을 알았는지 이런저런 충고나 조언을 건네기보다 그저 밥이나 한 끼 하자며 넌지시 말을 건네주는 소중한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곤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세리 마태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요 당신과 함께 그 식탁을 나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예수께서는요 외롭고 쓸쓸한 사람,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살맛이 나지 않는 사람,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에 잔뜩 움츠려든 사람,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개를 도저히 들기가 어려운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용기도 방법도 모르겠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자기 삶의 그 예수를 환대하고 영접한 사람과 함께 먹고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식탁은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저 나랑 밥이나 한 끼 하자는 그 예수의 따뜻한 초청에서부터 우리 영혼과 삶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밥상을 차려놓고 예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의 식구,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그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주님과 나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주님과 밥상을 차려놓고 그 주님을 마주하다 보면 내 삶에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위로와 격려,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먼저 나도 친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함께 밥 한 끼 먹자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환대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에 대하여 관심과 환대의 태도를 가져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께서는 환대함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읽어보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께서 머물고 계신 이 집의 주인은 마태죠. 그런데 이 마태는 세리였으며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이들 역시도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세리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부류들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 11절과 같이 유대인들은 이 마태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식탁의 모습이 몹시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네 선생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물론 예수께서도요, 당시 사회에서 이 세리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으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러니까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똑같은 동료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온갖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며 오히려 더욱 드러내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13절이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식탁은요,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통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빈자리도 말씀으로 채워주셨어요. 예수의 식탁에서 죄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도 했고 앞으로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죄인이란 단지 죄를 지은 범죄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계명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을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점에서 정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죄다 죄인으로 분류하고 차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죄인 취급을 받는 부류들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방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병에 걸린 환자들이나 장애인들도요, 온전한 건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죄인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각장애인더러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한번 죄인으로 분류가 되면 평생을 온갖 차별과 또 배제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소위 정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은요, 죄인들과 어울리기는커녕 그들 곁에 좀처럼 함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함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니와 그들과 말을 섞으려 하지도 않았으며, 이방인들,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의 땅은요, 아예 밟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을 어떤 기준이나 또 조건에 따라 차별하며 가려 교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나 환자나 장애인이라도, 심지어 세리나 성매매 여성일지라도 예수님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요, 성별, 인종, 나이, 외모, 출신, 지역, 직업, 학력, 경제력, 종교,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붙여준 그 별명,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 조롱조의 별명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별명을 훈장처럼 여기셨을 것 같아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이 잘 수행하고 있다는 그 훈장으로 말이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보여질 수 있는데 정작 신분제도에 의해서 양반들은 일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평민과 천민만 일을 하거나 아예 평민과 천민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있다.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양반이든 평민이든 천민이 따로 있던가, 양반도 땅을 가졌으면 자기 손으로 일해야 한다.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조선시대를 살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입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득권층의 압박과 견제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거죠. 허나 그가 이리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서학, 곧 천주교,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분제 사회, 차별이 당연시되었던 그 옛 시절에도 사람을 외모, 곧 인간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여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사람 간에 세워진 온갖 차별의 장벽들이 무너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엔 이에 역행하는 모습들, 온갖 차별과 혐오가 난무해요. 차별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성차별, 지역차별, 학벌차별, 노인차별, 아동차별, 심지어 자신이 사는 동네, 구체적으로 내가 사는 아파트 브랜드, 그런 이름에 따라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일상적인 차별은 무서운 혐오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벌어지는 여성 혐오 범죄, 유색 인종에 대한 테러,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벌어지는 각종 폭력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차별과 혐오의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오늘날의 세리와 죄인들의 편에 서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차별과 편견에 맞서 그분은 싸우실 것입니다. 응당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타인을 환대하고 교제함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요, 예수님처럼 어떤 기준이나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나 이단들에 대해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허나 성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은 금해야 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의 모인 이 교회는요, 차별이 아닌 서로를 조건 없이 환대하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식탁이 차려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마태의 집처럼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는요, 환대보다 차별과 배타적인 정서로 좀 더 기운 듯 보여져요. 3년에 한 번씩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윤실에서 발표하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는 급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020년 31%였던 것이요, 3년이 지난 2023년에는 21%, 그리고 또 3년이 지난 올해 2026년 조사에서는 19%까지 내려앉았어요.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020년 64%에서 23년에 74%로, 그리고 올해는 75.4%까지 치솟아 2008년 첫 조사 이래 8차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 4명 중에 3명이 한국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더 뼈아픈 것은 그 다음 수치예요. 같은 조사에서 개신교인의 67.8%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한 반면 종교가 없는 이들 가운데는 단 6.8%만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들끼리는 좀 신뢰하지만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치가 그려 보이는 한국교회의 자화상은 그야말로 당신들만의 천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실천신학대학교 대학원의 정재용 교수는 어느 칼럼에서 이런 말을 해요. 대부분 사찰이 산속에 있는 불교가 친근한 이미지와 가까운 것에 반해 사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많고 동네마다 없는 곳이 없는 교회는 배타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기에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타 종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형국이며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정작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올해 조사에서도요,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꼽으라는 말에 개신교를 꼽은 비율이 13.6%에 그쳐서 가톨릭과 불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좀 더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같은 조사에서 사람들은요,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와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꼽았어요. 그리고 개신교인 개개인이 신뢰를 얻기 위해 고쳐야 할 점으로는 나만 옳다는 태도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타인과 맺는 그 관계, 그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기 울타리 안에 이익만 앞세우고 나와 다른 이들에게는 문을 닫아거는 그 배타적 태도 말입니다. 시야를요, 좀 더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이 말씀이 더욱 피부에 와닿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청년 공동체는 주저없이
정말 차별 없이 환대하는 공동체라고, 또 나라는 개별 신앙인은 주저없이 환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또 소수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연대하는 아웃리치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을 섬기는 유니블 캠프,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아웃리치는 우리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들이 우리 공동체를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계신 분 한번 따스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옆자리에 우리 형건 씨 아무도 없네. 나를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그분,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자리에 오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솔직하게 부끄러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일 내가 목회하는 공동체에 오늘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 곧 이 세상에서 차별받는 이들이 몰려온다면 나는 과연 두 팔을 벌려 그들을 환대할 수 있을까? 막 노숙인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막 몰려온다면 나는 두 팔을 벌려서 환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환대라는 말의 무게를 인류학자 김연경 선생이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아주 깊이 있게 풀어내요. 그는요,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환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한 자리를 얻고 그렇게 사람이 된다라고 그는 말해요. 곧 환대란 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환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건네는 밝은 인사나 따뜻한 몸짓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 따져 묻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으며 그가 우리 가운데 한 인간으로 숨쉬고 설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김연경 선생은 이것을 신원을 묻지 않고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절대적 환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의 집에서 하신 일입니다. 세리와 죄인이라 불리며 어디에도 낄 자리가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식탁에 한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세리나 죄인이라는 멸시의 이름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환대가 그들에게 살아갈 자리를, 사람으로 설 자리를 돌려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식탁은요,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오늘도요, 이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랑 같이 밥이나 함께 하러 가자.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식탁으로 가자는 그 주님의 따뜻한 초대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며 예수님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이란 그 식탁에서 예수님과 마주 앉아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는 교제예요. 그렇게 주님과 식탁을 나누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또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며 그분의 식탁으로 누군가를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식탁,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그 어떤 차별과 배제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면 누구나 그 멤버십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 환대의 식탁을 차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구에게든 먼저 친교의 손을 내밀고, 혹여 지금껏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또 미워했던 적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내가 먼저 환대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마태의 집과 같이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이들이 주님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자리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옆자리를. 형건 씨 날 봐요. 그리고 오늘 내 옆자리에, 또 내 앞자리에, 뒷자리에 누가 앉든 세리이든 죄인이든 나와 다른 그 누구든 그를 위해 기꺼이 한 자리를 비워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닮아 나 또한 환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내 가족, 그를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그가 기꺼이 그 주님의 내민 손을 붙잡고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누구라도 차별 없이 환대하는 마태의 집과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마태의 집에 차려진 예수님의 식탁의 모습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 어디에도 낄 자리가 없던 사람들, 정말 사람들의 온갖 차별과 손가락질과 조롱에 시달렸던 그 하루 그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 어디에서도 설 자리가 없던 이들, 설 땅이 없던 이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들의 설 땅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같이 환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밥상을 차리고 주님과 마주 앉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연스레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환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환대의 식탁을 차리며 그를 마주하며 차별 없이 그를 대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의청년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마태의 집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인간적인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마음 다해 서로를 환대하며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같이 환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해주실 그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식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환대의 손을 내밀어 주셨듯 우리도 기꺼이 환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차별 없이 환대했던 마태의 집과 같이 모두에게 열린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환대,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머물 만한 안식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환대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기뻐하시는 주님, 한없이 주시는 날 향한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 맞아주시는 주님, 우리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닮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한없이 주시는 날 향한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닮아 나 그대를 환영합니다. 주의 맘에 나 이때여 주의 품에 기대어 풍성하게 채워주신 오늘의 선물을 함께 나누네. 주의 맘에 나 있대요. 주의 맘에 나 있대요. 주의 품에 기대어 풍성하게 채워주신 오늘의 선물을 함께 나누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한없이 주시는 향한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닮아 나 그대를 맞이합니다. 나 그대를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한없이 주시는 날 향한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
옆에 사람들 바라보며 손을 뻗으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날 향한 사랑을 노립니다. 우리 맞아주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닮아 나 그대를 사랑. 마지막 한 번 더. 그 주님을 닮아, 그 주님을 닮아 나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람을 차별 없이 환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음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사귐이 세상에 기댈 곳 없는 모든 이들과 여기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신 우리 자매 형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 가족 새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또 우리 공동체에 문의가 있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 후에 뒤에 새 가족부 팻말을 들고 있는 스텝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서 모임 있고요. 6월 청년부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워케이션 아웃리치 유니블 캠프 사전 교육이 6월 2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유니블 캠프는요, 신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총 12명의 우리 청년들이 함께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펼쳐보시면 전면 광고가 있습니다. 멋진 디자인의 포스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여름에는 수련회를 2박 3일로 하지 아니하고 한 달 수련회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하여 2026 썸머 워케이션이라고 지었고요. 한 달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우리 정의교회 청년부 전체가 함께 이 시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이 한 달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던 우리 청년들이 나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자라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에 이 워케이션에 7가지 트랙이 있는데, 오늘 이 포스터에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각 트랙별 보다 자세한 소개와 또 그 트랙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다음 주일에 소개가 될 예정이에요. 아울러서 나 이번 여름 한 달 동안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말씀 묵상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기도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 뭐 우리 청년들이랑 영화라도 보고 싶다,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7가지 트랙 안에 해당되는 컨텐츠들을 여러분이 또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한 달여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광고도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올 여름 한 달 우리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서로 간에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영상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